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9월, 10월호 큐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홀해졌던 묵상 생활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학년별로 인원을 분산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10시 예배는 중학교 1학년, 2부 11시 예배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3부 12시 예배는 고1, 고2, 고3,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학년별로 배정된 예배 시간에 나오되 필요한 시간에 나와도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덧 벌써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 한 달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한들,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남은 2021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의 명대사입니다. 한번 목사님이 한번 패러디 해볼게요. 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조금은 느끼한 말인데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이렇습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엔 너 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 대사입니다. 이 대사를 조금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를 태동시키고 또한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또한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며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무능력하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 나눴던 말씀이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 이런 죄의 것들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통해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탐심의 죄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이 죄의 틈을 다 악한 영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하며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처음 사울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며 교만과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또한 말년에 불행한 인생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악독들, 이 죄들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따분한 소리, 또 뻔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가볍게 하는 이 거짓말, 가볍게 내뱉는 이 저주의 말, 그리고 내 안에 편안하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느끼는 이 시기와 질투, 미움, 화, 그리고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 보는 이 음란물을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볍게 여겨진 죄를 통하여서 악한 영은 틈을 타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이 죄 것들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소한 죄까지도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겠습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벗어버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본문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나라는 사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타고난 죄의 본성으로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의 것을 즐겨하고 이 죄의 것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나 아닙니까? 철저히 나 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나인데, 더욱이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이기심과 무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무관심과 이기심이 심각한 사회이냐면 전철역에 수많은 사람이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는데 모른 척한대요.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심지어 누가 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데 박수를 치며 환호성까지 지릅니다. 또한 내가 기르는 대형견이 이 끈을 손에서 놓치고 달려가는 바람에 그 도로에 서 있던 할머니가 대형견이 달려가는 그 끈에 의해서 넘어져서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나 몰라 하는, 정말 오늘날의 이 시대는 양심의 철판깔은 이기심의 최고조, 무관심의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와 문화는 그러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그 말은 단순히 입 좋은 말, 입 바른 말, 듣기 좋은 말과 행동, 이 피상적인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의 있는 행동과 예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존귀하게 긍휼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예의 바르게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런 것이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말하는 행동들, 이것들이 친절하게 행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정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이 시대 문화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목사님이 이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좋은 말 하시는 거야, 또 맞는 말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목사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각 분야의 최고로 성공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친절함과 나이스한 태도를 강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토크쇼의 황제라고 불리는 아주 저명한 코미디언이면서 MC입니다. 그가 10년 정도 진행하였던 토크쇼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메이징한 일이 일어날 것이래요. 또한 일론 머스크라고 요즘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누구죠? 테슬라의 CEO고요. 스페이스X의 CEO인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도왔을 때 돈은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돈 벌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어떻게든 남의 돈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도와주었을 때 돈은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미국 대통령의 버락 오바마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친절함을 겸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잘 살았구나, 괜찮게 살았구나 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라고 그는 강연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만 합니다. 답답하고 또 도덕적인 그런 나를 올가매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게,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 있게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뭐라고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 정말 시대와 역행되는 가치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죠? 이 시대에는 받은 대로 똑같이 되갚아 줘야 되는, 복수해야 되는 시대와 문화 아닙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가 나 한 대 쳤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 대 칠 거야. 너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를 자존심 상하게, 가슴 아프게 해야 돼 라는 이상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명령으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용서해야 할 것을. 아멘. 용서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쉬운가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용서를 하다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서 말해줍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그리고 사랑해야만 함을, 용서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 어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까? 잘나고 의인이었을 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솔직한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이유와 단서와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용서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용서하다, 영어로 forgive. for, 누구를 위하다 라는, 거기에 플러스로 give, 주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누구를 위해 준다 라는 표현을 말해요. forgive. 근데 이 누구를 위해 준답니까?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지고요, 용서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었을 때는 배불리 먹고만 살면, 고깃국에 밥 말아 먹고 삼세끼만 먹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근데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중에 중요한 것은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필요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관계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살만 나지가 않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무리 좋은 음식, 사내의 진미, 진수성찬이 있어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또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과 아픔과 이 분함이 끓어오르고 차오르면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정말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하는 나도, 용서를 받는 상대방도 모두가 은혜를 입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함께 용서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어떤 단서를 달아서 그 잘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면,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바꾸면 용서해 줄게, 이런 단서를 달고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어떤 단서를 달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심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신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세세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 보았습니까? 죄의 것들을 벗어버리라. 왜? 죄는 사탄의 틈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것을 버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서 속상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집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행복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따라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오라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